오늘 야고보서 이제 18절 말씀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늘문을 열고 닫은 사람 엘리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이들 우리가 봤던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익숙한 또 본문이고, 기도에 대한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들을 또 접할 때 보면 일방적인 기도들을 사실 이야기할 때가 많고, 그렇게 또 접근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은 나를 기도해 줘야 되는 사람, 그리고 나는 기도를 받는 사람, 이런 식으로 수요자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는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내가 받는 자로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결국 역사하는 힘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 그 누군가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권세와 능력이라고 여러분들이 못을 박으시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내가 기도한들 뭐가 되겠냐라는 생각들을 혹시라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한번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16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신령한 사람 따로 있고, 또 이렇게 신령하지 못한 사람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자꾸 자기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하시켜서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기도 생활 자체가 너무나도 수동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가 역사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흩게 보지 않으시고, 또 여기서 말씀하는 서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그만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뛰어나고 누구는 어떤 다른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 공동체는 서로 무언가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공동체가 아니에요. 공동체라는 것은 자꾸 이끌어줘야 되고, 서로가 하는 거 자꾸만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것이 공동체지, 너는 그냥 그대로 있고 나만 할게, 그러면 너는 그냥 그대로 있고 내가 또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할게, 이게 아니라 서로 준비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전도하고 서로 찬양하고, 그것이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이 말미에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들도 그런 어떤 부분에서 공동체의 개념에서 우리가 이 기도에 좀 접근을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도, 역사하는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야고보가 등장시키는 인물이 바로 이제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거인인데요,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엘리야는 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엘리야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엘리야 하면 갈멜산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다 선지자와 그 850대 1로 싸우는 싸움이거든요. 김도하는 24대 1인가요? 17대 1에서 싸웠다는데, 엘리야는 850대 1로 싸웠어요. 850대 1로. 그 영적 전투,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엘리야에 대한 기억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갈멜산에서의 그런 기적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걸 보면은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해요. 기도의 삶, 엘리야의 기도의 어떤 그 모습들을 특별히 강조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기도에 대한 부분이죠. 갈멜산 얘기하지 않고 비가 오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상황들,
성정이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구분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똑같은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기도예요. 똑같은데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안에서도 딱 구분이 돼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딱 구분이 됩니다. 제가 구분을 해줄게요. 좌우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왜 구분이 되냐면은 이게 지금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막연하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는 반드시 확신을 전제로 합니다. 기도는 확신을 전제로, 확신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제가 항상 예를 들면 저 방 안에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들면 잠겨 있을 때 두들깁니다. 계속 문 좀 열어달라고. 근데 저 안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두들길 이유가 없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확신. 이게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차이점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 기도의 사람. 오늘 이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몇 가지의 기도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하고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좀 검해서 같이 좀 보겠는데요. 기도의 원리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원리입니다. 기도는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필수적으로 이것이 깔려 있어야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1절을 한번 신속하게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8장 41절. 찾는 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예,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850대 1의 싸움을 마치고 난 뒤의 일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식사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얘기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나 던진 거예요.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실제적으로는 비가 내리지 않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비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비소리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나온 이야기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 청각이 발달이 돼서 자기가 먼저 듣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이 말이 나오면 이유가 있어요. 그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1절 보면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라고 먼저 이 엘리야에게 획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엘리야가 들은 빗소리는 뭐냐면은 믿음으로 들은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은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그거거든요. 빗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 엘리야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빗소리가 있습니다라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지금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해야 될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 중에 하나가 믿음의 소리입니다. 믿음의 소리. 이 믿음의 소리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언제나 분석 잘하시고 현실적인 분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끙끙대요. 무슨
무슨 강아지같이 그냥 끙끙대. 항상 끙끙끙끙. 왜 그럽니까? 믿음으로 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으로 보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이성의 눈으로만 다 보니까 그냥 끙끙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눈은 믿음의 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면서 믿음의 소리를 좀 하세요. 목사한테 와서 믿음의 소리 좀 하라고. 믿음의 소리. 안 돼요. 뭐 이런 안 좋은 소리들만 하지 말고 믿음의 소리. 하나님 아니라 목사님, 제가 지금 가진 건 없지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마른 땅처럼 내가 걸어갈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소리.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하나님이 어떤 시련이 와도 나를 붙들어 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것이 강력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믿음의 그런 어떤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역사해요. 믿음의 소리 하는 사람들은. 그걸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너무 현실적이 되지 마세요. 현실적인 사람이 굉장히 냉정하고 맞잖아요. 냉정한 거죠.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냉정한 거로 끝나는 것 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허황된 듯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흩어져 읽지 말고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붙잡으셔야 돼요. 이 말씀들을 붙잡아서 내 것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소리를 울려 퍼져서 남들은 듣지 못하는 뒷소리를 들을 정도가 되셔야 돼요. 내 귀에는 들린다. 내 눈에는 내 자식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어떤 길로 걸어가는지 나는 보인다. 믿음으로 내 자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모든 내 경영하는 것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것이 결국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엘리야의 어떤 이런 청각, 엘리야의 믿음의 귀, 들을 자들은 귀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 그랬어요. 믿음의 귀가 열려져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재미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막 많은 약속을 막 주셔요. 내가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막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막 듣는데 막 신이 나죠. 이것도 주겠다, 저것도 주겠다 하니까 굉장히 신나요. 그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러면은 야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하여튼 불러 들어오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에스겔 36장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데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축복에 대한 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라는 말이 중요해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말씀했지만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시겠다고 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는 건 아닌가 싶은데 성경은 기도를 통해서 너의 믿음의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하셨죠. 주시겠다고. 가나안 땅을 그냥 먹지 않습니다. 그죠? 아이성 전투할 때, 여리고성 전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또 나아갈 때 승리가 있어요. 거저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또 무슨 신점 보듯이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도는 결국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믿음이 이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목사들이 기도하세요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기도는 해야 되고 근데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믿음은 없는데 기도하라고 하는 거 딜레마죠. 그런데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긴다고 했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믿음은 선물인데,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 사모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기도의 생활이 이어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믿음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걸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든 안 들리든 그냥 앉아 계세요. 무조건. 앉아. 저도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지만 기둥 뒤에 숨어서 예배 드렸던 사람입니다. 목사는 안 보이는 자리에서. 그런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믿음이 살아요. 믿음이 살아요.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용사들로 우리 모두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보시면은 엘리야가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해요. 꼭대기로 올라간 이유는 거기가 무슨 신기가 더 있어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갈멜산 꼭대기는 방해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자리에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골방 기도가 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은밀하게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골방 기도를 추천해 주셨어요. 골방 기도.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방해하지 않는, 나무 의식하지 않는 골방 기도. 그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을 갚으신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되 이런 그 골방 기도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그 기도의 시간들을 가져서 주 옆에 엎드리는 거 필요해요. 그걸 통해서 사실은 역사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지만, 아무도 없지만, 듣는 자 없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 골방에서의 그 기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많이 들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그 갖는 그 교제의 시간이 있는 사람일수록 강력합니다. 그래서 개인 큐티, 개인 경건의 기도, 이 개인 시간이 많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는 시간들, 홀로 서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그래서 이 휩쓸려서 좀 이렇게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하는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혼자서도 묵묵하게 말씀 보고 묵묵하게 큐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신앙이 될 때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서의 어떤 그런 영성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엘리야와 다른 게 뭘까? 없어요.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하늘문을 열고 닫은 것은 기도에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믿음 가지고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과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이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멀리 이렇게 이격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와 하나님의 사이가 빠르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 간격을 좁히는 게 뭐냐면은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가 응답되고 나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저기 계신 분이 아니에요. 기도가 응답되고 나면 하나님이 저기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그때부터 느끼게 돼요. 기도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지금 멀리 계신 하나님, 철학적인 하나님으로 머물러 계신 분들 혹시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 하나님 그걸 끌어내리셔야 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내 삶에 가깝게 역사하는 분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을 우리 말씀을 함께 붙들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닫혀있는 것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것들도 기도를 통해서 열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도 닫혀있는 것 하나님이 열 수 있습니다. 그거 믿음을 갖고 이 시간에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